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는 의이며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의 보좌에 임재하시는 의와 빛과 사랑이시며 그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이며 그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보좌를 세우는 두 다리는 공의와 공평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보좌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의의 보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아무도 법으로 흠결을 잡아낼 수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흠이 없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며 공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 하 22장 31절 말씀, 시편 18편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8편 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멸망하는 세상을 피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의에 사단뿐만 아니라 아무도 법적 이유가 있거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로 행하시는 것은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며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의롭다 시인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의로우셔야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의로우셔야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6일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그 하나님의 의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며 또한 눈이 밝아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것을 농사로 표현하면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알곡을 추수하는 1년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의 마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여 죄인이 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인인 이상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마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는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때가 끝나야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 때
의인의 구원의 때, 곧 율법의 마침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지 않으면 늦은 비의 의인의 구원의 때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때가 차고 끝나지 않으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 죄인의 구원의 때가 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 비의 때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완성의 때, 추수의 때가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때는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와 공평에 기초한 의뿐이라면 그것은 정밀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컴퓨터 로봇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서리발같이 차갑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공평과 의가 하나님의 보좌이지만 먼저 그 앞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의는 에덴의 범죄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첫째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내려진 에덴의 범죄에 대한 첫째 사망의 판결이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그러나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써 자기의 아들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보내어 벌거벗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범죄에 대하여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그 앞에 행합니다.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은 이른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때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때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은혜의 때에는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긍휼을 받아야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긍휼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이며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긍휼의 단비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의를 심어야만 긍휼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심어야 할 긍휼을 거두는 의는 때를 따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심는 자만 긍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하나님의 의를 심는 자는 은혜를 거두었지만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내리시는 긍휼을 거두지 못합니다. 의를 심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묵은 밭을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갈아엎는 밭만 긍휼을 거두는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하나님께서 임하사 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미가 6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정하신 징계를 순히 받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거부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긍휼하심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 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자하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자하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반드시 진실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하심은 그것이 있으되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첫 번째,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평한 저울로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6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편 45편 6절 말씀. 그래서 사단에게도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인간을 미혹하여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의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잠언 28장 5절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결코 사사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셔도 그 구원은 공의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두움을 선택하면 가게 하여야 하고 또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심판하고 보응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그 심판의 형벌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떨어지고 첫째 사망에 빠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죄 없는 의인 한 사람의 대속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이므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릴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가 끝나고 죄인이 패망하는
의인의 때가 왔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잠언 2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오직 의롭고 선한 길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장 9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세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공의와 공평 외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과 적 그리스도의 어두움의 균형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기에 오직 말씀뿐이요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미혹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경의 영적 어두움에 휩싸인 영적 무지와 미혹, 눈을 뜨고 보는 빛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예수의 대속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어야만 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간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을 미혹하는 기회를 사단에게 주시는 공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편벽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만이 공의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이 마음대로 미혹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사단에 대한 공평, 인간이 자유의지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사단을 선택하는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공의, 이 삼각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시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는 흠결 있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흠결이 없는 완전한 것이기에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완성된 인간의 구원이기에 사단도 그 어느 누구도 법적 이의를 제기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며 사망의 길로 가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소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까?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공의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사단의 운명도 끝납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동안 번성한 인류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명과 사망의 선택을 위하여 다시 잠깐 풀려나와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짐승은 유황 불못에 영원히 갇히우며 자유의지에 의하여 사망을 선택한 모든 자도 함께 둘째 사망에 던지우고 새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던 대속의 희생 제물인 예수를 의미하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던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의미합니다. 그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나타나시며,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나타나시며, 환난의 때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서 한 남자가 부모의 아들이며 자녀의 아빠요, 부인의 남편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지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삼위로 나타나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때를 따라 삼위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늦은 비의 추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선인을 구원하는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때에는 어린 양 예수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부를 때는 이 세 분을 함께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때를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여 때를 따라 오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이방인의 교회가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기에 때를 따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때가 차고 이미 지나가 버린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는 이제 자기의 의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 때의 하나님의 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이유가 없으며 악한 종이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 곧 새 양식을 집안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늦은 비의 때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첫 번째,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얻고 부활의 구원을 얻어 마당으로 들어가는 죄인의 구원의 의입니다. 두 번째,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는 의인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는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는 어린 양 예수이며 이것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예수 믿음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 때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에서 지켜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만약 환난의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베이고 가족들이 다 죽으며 전 재산을 빼앗기는데
무엇을 바라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라는 소경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소경의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하와에게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하였던 뱀의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따먹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9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환난에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 안 됩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의 계명의 시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죽음의 나무가 됩니다. 음료의 교회는 어떻게든지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여 미혹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영적 방탕함이며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 음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3장 4절 말씀.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죄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죄의 때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죄를 보시지 않고 의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설 데가 없으며 의인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 죄와 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와 의를 보시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는 선악의 때입니다. 선과 악으로 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선인을 구원하시는 선인의 때이며 악인을 갈라내는 악인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가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심판을 이기는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이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표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